사람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또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여서 불안해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31절에 3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35절부터 우리 보면은 35절부터 43절에 보면은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연관짓게 됩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사건 같은데 이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구약의 말씀과 자신의 말을 통한 신약의 세계를 여시는 말씀이죠. 오늘 31, 3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곁에 불러 놓으시고 가까이 오게 한 후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미 둘러앉게 하고 그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거기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 예언된 말씀. 우리 지금 수요일 날 스가랴 말씀 듣잖아요. 7가지 메시아 예언. 그건 놀라요. 그리고 그 위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7가지 예언이 스가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4장이라는 그 짧은 소선지 속에 메시아에 대한 탄생, 순환, 죽음, 부활까지 예언되어 있고,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에 있을 일들을 또 예언한 것이 스가랴서 그 14장 안에 다 있음을 우리 수요일날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배워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신적 존재로서 이 구약에 있던 말씀을 내가 이제 그것을 성취하러, 내가 그 구약에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오신 메시아로 내가 입증하는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케리그마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바로 진수고 핵심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산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다시 삶에 대한, 그래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영생, 이것이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종이 존재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고 구원의 행동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캐리그마 양대 기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와의 상관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세례받을 때 이걸 제일 중점으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느냐? 그게 믿어져야 십자가와 보혈,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그래서 알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로 말하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연결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십자가 예수의 죽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죽어버렸다면 공자나 마호메시나 뭐 부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면 죽은 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다시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어느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이 가짜임을 우리의 진짜임을 증거하는 핵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너희가 저 선악과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존재인데 그걸 먹게 되면 너는 정령 반드시 피름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에 이르는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요 욕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성욕, 지배욕 뭐 모든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설명서가 이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제작자가 설명서는 거예요. 우리도 물건을 사면은 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딱 설명서 나오잖아요. 누가 합니까? 이걸 만든 제작자, 제작회사가 설명서 쓰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서 했는데 이 잘못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이게 보면 우리 인간 매뉴얼, 인간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 되신 지 3일 만에 무덤이 다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없인 메시아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사세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활동하시다가 성천하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이 성천한 이 감람산의 성천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올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는 그는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의 주권이 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전혀 성령을 삼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믿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제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눈도 봉사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육신의 맹인을 이야기하고 눈을 띄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제발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저 맹인처럼 나를 보고 난 뒤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를 따라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진정한 제자가 되라. 그 말씀하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연결하시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아주 복음의 진수, 핵심, 두 기둥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까닭은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기억나고 내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 죄는 예수님이 다 부담하시고 예수님 대신 속량하신 대속의 은혜가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 죄를, 왜?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요 대속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대속 사역을 확정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나를 대신 죽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 죄만 속량. 그래서 구약의 제사될 때 짐승을 잡으면은 내 죄가 있으면 그 죄가를 짐승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이 짐승이 피 흘린 것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해주는 은혜가 구약적 제사였습니다. 또 지금은 또 짐승대로서 또 애매한 짐승만 잡아 죽인 것이 구약 제사인데,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모든 만민의 화목제물, 대속제물 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이 대신 날 죽으심으로 우리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 아싸 야차라의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재창조하시는 계속적인 창조, 새롭게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죄 없게 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은행심사가 변화되는 온전함에 이르는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가는 이 아사와 야차라의 계속적인 창조 사역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배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대속 사역을 확정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면 부처나 석가모니 같은 말이죠. 공자나 마음의 신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박태서이나 이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교주를 나타났지만 그들은 죽어서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 진짜 가짜는 부활입니다. 인력사의 이 부활의 사건은, 레저렉션은 예수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재창조하시는 대속사역의 주역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구원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서 바로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내 죄값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신앙의 터닝포인트. 예수 이전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내 삶과 예수님 이후 애프터 크라이스트, 예수 이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DC와 AC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무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요. 옛날에는 장님, 소경, 맹인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장님이나 소경은 앞 못 보는 사람을 조금 하대하는 용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맹인으로 바뀌어요. 맹인. 맹인은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요새는 조금 복지 용어로는 맹인을 시각장애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용어도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는 맹인이든 장님이든 소경이든 시각장애이든 안 못 보는 눈 못 보는 사람이든 같은 말이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멀쩡히 눈은 떴는데 주님을 3년을 지나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주님의 죽음의 이야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활? 글쎄. 왜? 영안이 어두웠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으러 교회 오는데 예수는 못 믿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처치 멤버예요. 여러분은 그걸 넘어서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고 듣고 알고 믿는 자, 그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를 위해서 사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쟁이는 기분 나빠지 못해도 예수쟁이는 좋은 말이에요. 우리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게 예수의 제자가 예수쟁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심히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지만은 우리 옛말에 당달봉사,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안은 있는데 영안이 없는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31절부터 34절을 우리가 교훈을 찾으면 첫째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성경을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도 하고 업장도 하고 시장도 하지요. 알아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면 주제는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제가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구약 성경과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어야죠.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십자가가 있고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성경의 진리들은 우리에게 다 감추어져 있고 우리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 문자의 말씀이 내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는 놀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읽혀지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성경의 진리들은 우리에게도 감춰져 있고 우리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충성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도로스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결국은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어야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죽을 줄 알고 나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한다,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은 무슨 소리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됨이고 이것이 온전함이고 성숙함이에요. 두 번째로 35절 43절을 보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사건이죠.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그 거지를 보신 겁니다. 실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도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는 눈먼 사람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맹인보다 더 큰 불행이에요. 만일에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한다면 영적 소경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안 못 보는 육적 맹인보다 더 불행한 영적 맹인입니다. 36절 37절 보니까요, 그 맹인 곧 시각장애인이죠. 이 사람이 무리가 지나간 소리를 보지를 못하니까 귀는 발달해요. 못 보는 사람은 신경이 귀에다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 듣는데 귀가 발달할 때 청각을 통해서 드디어 뭔가 막 웅성서하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한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가? 막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맹인에게는 너무나 굿뉴스 복음이었어요. 주로이치 않습니다. 그 예수, 반드시 내가 그 예수를 통해 내가 와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맹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도록 부르고 계심을 알고 아직도 복음이 교회를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음을 믿는 그 맹인에게서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지로의 찬스요, 내게 주는 구원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계 방방 곳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와 계시고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믿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맹인이 외치는 소리죠.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다윗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들었고 또 생각했고 그 메시아로 깨닫고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많은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임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 전능자다, 이 믿음이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소리 아니에요. 인터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를 힘써야 되고 자꾸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지만은 교회 와서 성경을 미리 아는 전문가들 목사님들에게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는데 세상에 뭐 오만 것 다 듣고 오만 것 다 하는데 그건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세상 교육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세상 교육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계속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학교를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모세와 같이 애굽 왕궁에서 했지만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됨으로 80세의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의 모토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으로 모세스 물에서 건져내다 예수 자기 백성자의 죄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증거된 대로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예수를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맹인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외쳤어요. 그것은 겸손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어서 남의 동정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긍휼을 구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리고 교회 오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큐리에 엘레이션 나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게 라틴어로 큐리에 엘레이션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수많은 수도원들이 그걸 늘 합니다. 반복해서 큐리에 엘레이션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지금 여기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9절 보세요.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잠히 하라. 그러나 그는 더욱 심히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는 한 번 두 번 나왔지만은 계속했죠. 왜? 이 귀에 놓치면 끝이니까 죽으라고 외친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항상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막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또 믿음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 맹인은 부르짖는 기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눈만 뜨면은 직장도 갖고 가정도 갖고 내가 인간도로 살 텐데 내가 보지 못함으로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어졌습니다. 인생 망쳤습니다. 예수에는 내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그는 부르짖고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오늘 이 맹인이 눈을 열어서 육안을 열고 있을 때 외치다 보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고 확신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열방까지 나와야 임력이 있으면 인풋이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가던 길을 멈춰 딱 서서 워낙 그 맹인이 막 부러지고 부는데 보니까 사람은 조용하라 시끄러 꺼져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탁 서서 그를 데려오라. 참 놀랍잖아요. 예.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이 그래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성도야, 아무개 청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원하냐. 주님은 해주고 싶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만일에 맹인이 나 저 거지니까 돈 줘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가 그리고 12 제자들이 오순 다락방에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드디어 숨어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안재민이 만났잖아요. 안재민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좀 일어나게 해달라 했어요? 돈 달라 그랬어요? 한 푼 줍쇼 그랬잖아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돈은 없어. 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게 그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믿음이 없으니까 안재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돈 한 푼 얻어서 하루 입에 풀칠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오늘 맹인은 달랐어요. 다시 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세요. 주님은 사랑이 많은 분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면 내가 보게 됩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시고 내가 네게 뭘 해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아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감동이 되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절단이 나고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리는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가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도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이 다 영적 속인 것을 깨닫고 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영적 속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 얻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뭐 중요해요? 영안이 얻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여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능력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복도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41절 4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이 단계가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성취할 때까지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아멘. 그러자 그는 눈이 열서 보게 되었어.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눈이 열서 보게 되니까 너무 감동하여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제자거든요. 예수 안 따라가면 제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의 삶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다음에 내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고 예수 믿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 무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치료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신적인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인생의 육신의 눈먼 자도 보게 하셔서 그런 제자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미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즉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인간을 불행에서 건져내시기에 유능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치료는 믿음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사이이지만은 단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 맹인의 눈뜬 사건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능력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더 증거합니다. 오늘날도 영적 맹인인 모든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원을 아뢰 때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시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원구도 잘 안 보이고 저 뒤 화면도 잘 안 보여요. 어두침침해지고 있어요. 육안은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 합니다. 영안이 밝아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자임을 알고 시시때때로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기도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중역합니다. 자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기도 훈련되게 하고 일평생 기도의 사람 되고 숨질 때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 영안이 자꾸 시력이 회복되고 밝아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보는 자, 마음이 청해지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이번 신년 특세에 모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마음껏 다윗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고 외치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주님 내 앞에서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냐 할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 응답받아 새해는 진짜 새해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